한참이 흐른 이야기지만 오카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한국 교회의 제자훈련이라는 이 훈련 프로그램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훈련을 많은 교회에서 모방했고 또 그대로 카피해서 가르쳤고 그 선한 열매가 참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열어주는 칼 세미나를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오카는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 제자훈련의 가장 장학생이라고 말하는 가장 탁월하고 그 제자훈련을 가장 잘 이수하고 또 충실히 따른다고 하는 오정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의 후임 목사가 되면서 이 제자훈련에 어쩌면 가장 큰 선한 열매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후임으로 세웠던 이 오정현 목사님의 논문 표절 박사학위 교회 건축의 위법성으로 인해서 참된 제자가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와 신학생들 또 목회자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회자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큰 우등생이었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믿었기에 외형적으로 자신의 후임자로 세웠지만 그 후임인 오정현 목사님은 전혀 제자 훈련의 이수자처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강해설교에서 한 획을 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동원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구촌 교회도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려 16단계로 성경 공부를 나누어 가르쳤습니다. 이 16단계의 성경 공부를 다 이수하기 위해서는 4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6단계의 성경 공부를 다 한 후에 그들의 삶이 교회를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성경 공부의 단위가 계급처럼 변해버려서 나는 몇 단계를 이수하고 있는 헌신자다. 너는 몇 단계를 하고 있으니 나보다는 신앙과 신학이 약하다라는 계급처럼 변해버렸습니다. 16단계를 모두 마치면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 4년 동안 성경 공부 16단계를 한 회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하고 나서는 그만입니다. 성경 공부 16단계는 너무 재미있고 좋지만 헌신과 봉사와 섬김은 귀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을 본 후에 이 지구촌 교회는 성경 공부를 2단계로 줄였습니다. 초급자 반과 사역자 반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여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좀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제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게 모이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제자반 몇 기 할 수 있도록 모이십시오라고 하면 더 체계적인 것도 같고 왠지 그 기수 안에 들어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다면 성도라는 말로 바꾸어도 좋을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뜬금없이 뒤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뿌듯함을 가지고 또 어깨가 조금 으쓱 되어지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고 부르실 때 그들은 그 즉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야고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자기의 일자리를 팽개쳐두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말을 뒤돌아서서 하실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우리는 참된 제자이지. 나는 부모를 버렸고 형제를 등졌고 처자를 집에 두고 나왔으니 이 예수 공동체에서 말하는 참된 제자이지라고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편의 무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마음에 찔려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나 나는 아직 형제를 버리지도 못했고 자녀를 버리지도 못했고 부모와 처자를 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어쩌면 좀 소심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으십니까? 목사는 12명의 제자처럼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돌아서서 이 말을 하심은 특정 그룹인 제자들에게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불특정 다수인 수많은 사람들의 의의를 꺾기 위해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것을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의 옆에 있는 가장 나이가 젊은 제자인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깁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어머니 이제 나 대신 이 젊은 요한이 어머님을 돌볼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러한 부탁입니다. 요한을 보고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네가 너의 친어미처럼 나의 어머니를 돌봐라라는 부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어머니가 결코 소홀함이 없는 것을 드러내놓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말씀, 길을 가시다 뜬금없이 뒤돌아서서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처를 버려라. 그리고 너희의 목숨도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것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핵심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도 소중하고 부모도 소중하고 처도 소중하고 자기 목숨도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내가 형제보다 처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아니요. 머릿속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33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을 으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을 의를 꺾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받았던 대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가?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있는 그것만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뒤의 말씀이 오늘 이 예화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소금을 성도로 바꾸거나 제자로 바꾸어도 뜻은 똑같습니다. 성도가 좋은 것이나 성도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자가 좋은 것이나 제자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35절의 말씀처럼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슴에 붙들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고 있지만 네가 머리로 너의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너의 목숨까지 버리고 나를 섬긴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제자다움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이죠. 16단계의 성경 공부를 4년 동안 이수해도 제자 훈련을 아무리 잘 받고 성경의 말씀을 달달달 암송한다 하여도 성도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포도밭을 이제 조성하려고 할 때 그 포도밭을 지킬 수 있는 망대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땅을 사 포도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가장자리에 망대를 세우지 않겠느냐? 가지고 있는 돈과 망대의 건설 비용을 따져보아서 부족하면 세우지 말아야 하고 아니면 크기를 그 돈에 맞추어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른 계산과 판단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건축물을 짓는데 예산이 계산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가 있으니 이것으로 우선 시작을 해보고 되는 대로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비웃음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비유는 싸움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다른 나라의 임금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 1만으로 우리의 성 안에서 저 멀리서 진격해오는 군사 2만을 막아낼 수 있을까? 막아낼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면 전쟁을 해야 할 것이고 나의 군사의 1만과 내 성벽과 우리 군의 전투력으로 저 2만을 막을 수 없다면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 화친하는 것이 너의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다. 잘 판단하고 계산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제자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지성이라고 말하고 또 이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은 이성이며 배움으로 조금씩 더 좋아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은 지성입니다. 이 지성과 이성을 합쳐서 판단을 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내 지성과 이성을 판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것인가? 라는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와 형제를 뒤에 두고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성도의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느 곳에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꽤 많은 걸림이 됩니다. 장사를 하실 때도 그렇고 누구와 계약을 하실 때도 그렇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그것은 걸림이 됩니다. 누구처럼 속 시원하게 자신의 감정을 때로는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숨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산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무작정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어 삶에서 성도의 향기를 내비치며 살아가는 것. 왜 그러냐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성도라는 값을 하고 살지 못하면 결국 쓸데없이 버려져 땅에 짓밟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치열한 계산과 판단을 한 후에 온전히 따를 것인가, 그 이름을 붙들 것인가, 나의 육신의 전생애를 걸고 충분히 그것을 붙들만 한가의 계산과 판단이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쓸데없이 버려져 땅에 짓밟히고 비웃음을 살 것 같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제자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에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 나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짓밟히고 버리워져 쓸데없이 되어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철저히 계산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깊이 잠겨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길을 가시다 돌아보시고 뜬금없이 형제와 자녀와 부모와 처자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세상의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섰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희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선 것이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니 판단하고 계산하여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것이 자신 없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는 자는 들릴지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성도처럼 그 무게를 감당하고 살지 못하니 에이 그만둬야지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이를 악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 악물고 두 손 불끈 치고 그래 내가 이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내가 지고 가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하시는 그 결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며 부르짖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표대를 바라보고 달리지 않으면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저 표대를 보지 않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나는 표대를 보고 달려간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외침입니다. 이 말씀은 절규입니다. 그렇게 소리치지 않고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는 지금의 고난이 어렵고 힘들기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상급, 지금의 고난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장차 올 영광, 그것을 붙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시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표대와 이 다른 박질과 어쩌면 이 절규함 가운데에서도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과 상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삶을 통해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잘 섬겼다고 자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행했던 이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지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처럼 고상하게 사는 것에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형통해지고 출세해서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노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삶은 절규와 고통 속에서도 소리치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상급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며 그 자리를 묵묵히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일을 구제하는 것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조금 뒤에 하셔도 됩니다. 한 걸음 뒤에, 아니 한 발자국 뒤에 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그 삶의 자리를 견뎌내시고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맛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고통을 나에게 허락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형제요, 자매요, 처이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형제요, 자매와 처와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귀하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인 그분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맛입니다. 제자의 맛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맛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맛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겨우시면 찬송을 부르시고, 더 힘겨우시면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시고, 기댈 곳이 없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기쁨입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법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계산법,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 계산법이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 계산법이 성도의 맛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제자도의 길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악을 선으로 갚아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는 이미 제자된 자로 그 길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고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에 따른 판단과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그 성도됨의 맛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